샬롬.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샬롬.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송년주일로 받은 은혜로 내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걸 송년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낼 송자를 써서 마지막 예배, 2021년도를 보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일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다 보니 2020년 2월 달서부터 교회에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파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부터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좀 되면서 다시 풀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시금 강력하게 이 방역 단계가 올라갔고 다시 이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져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여러 전혀 사회의 전 분야에서나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나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면서 2021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참 점검해 보니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것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또 목사님조차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준비하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참 몸적으로는 굉장히 육적으로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씁쓸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돌아보니까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것들, 그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면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후회와 이런 아쉬움과 이런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점검하고 또 다시금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알게 돼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죠.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냐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예수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신앙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수없이 많은 예배와 또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을 만한, 기뻐할 만한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러 유대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흡족할 만한 예배를 지금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은근히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정확하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고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학교생활, 우리의 사회 전 분야, 또 신앙생활까지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모임 자체가 못 모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목숨을 거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청을 높이며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많이 약식화가 됐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고등부만 하더라도요 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20분 만에 영상을 마치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 유튜브 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드려지다 보니 이 예배가 약식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찬양팀과 어떤 교회는 찬양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헌금도 줄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 이 광고 창에 이 계좌번호도 적어놔서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가 중요하냐 안 하냐, 찬양대가 있냐 없냐, 대표기도가 중요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참 하나님께 더 기쁘게 영광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예배는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웃백에 여러분 가보시면 서빙을 받을 때 무릎 꿇고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정말 정성껏 우리를 섬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가 드렸던 2021년도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였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였느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예배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열심을 더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열심을 내셨는데 코로나19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내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으셨은 예배였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약식을 축소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또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비진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서 가인의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 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잘못을 구하고 또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송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 스스로 만족하고 좋은 교훈을 받고 돌아가고 그냥 나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온 것은 아닌지,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주 성결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년도 한 해 마무리 다들 잘하고 계시죠?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교사로 그리고 부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벌써 1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랑하고 또한 큰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정말 후회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서 부장의 역할은 그만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너무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크게 남는데요. 저보다 더 큰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진혁 선생님께서 이제 부장으로 오시게 되어서 22년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주 성결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고3 학생들은 청년부가 됩니다. 청년부 소속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드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청년부는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시고 12시 30분에 이 본당 건너편에 3층 유년부실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여러분 거기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 선물과 졸업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눠드리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저에게 받아가시고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2021년도 개근상을 시상합니다. 여기 자막에 보시면 2021년도에 이 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장과 선물은 제가 또 가지고 있으니 똑같이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대면 예배는 2022년 2월 6일 날 다시 시작하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신입생들도 그때 환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